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쪽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3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당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 결국 추수 시기에 침입해서 그 추수한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한 작전으로 특별히 그 시기에 그 일날을 침범했던 겁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일날 주민을 쳐서 탈취물을 얻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일날의 사항을 전해드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죠.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사울에게 죽는 것은 뻔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 일날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무시해야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정상이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여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혹시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싶어서 여호와께 지금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하였으니 거기에 분명히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라.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윗이 하죠? 자기가 리더니까 모든 것의 우두머리니까 자, 내가 지금 그일라 주민을 치러 갑니다 라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일라가 상황이 어려운데 이 일을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하자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곧 죽을 것인데 남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두렵고 사울도 두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다윗이 포기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다시 여호와께 어떻게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묻자오되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도 동일한 첫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확답을 얻고 백성들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결국 백성들도 이것을 듣고 함께 이 일을 하기로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응답하자 함께한 백성들도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윗과 함께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교회는 크다. 야, 저 교회는 참 좋아 보인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00명 가량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처음에는 400명 가량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200명이 더 늘어나서 600명 가량이 모입니다. 이 도망자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 4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 다른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강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찾아다녔지만 다윗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서 다윗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 1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찾아와서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합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맺은 언약은 다윗이 죽고 사울이 죽어도 두 사람의 관계 속에 그 후손들 사이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사무엘하 9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한 그것을 사람들의 보고로 인하여 다윗의 장소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에워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러 왔다. 결국 이 소식을 듣고 한 국가의 왕이니까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다윗을 놔두고 전쟁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셀라 하마 느곳, 그 뜻은 미끄러운 바위, 분리하는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의 소식을 듣거나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위험한 순간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가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온 정신이 발려서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고 또 묻는 그런 은혜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삶도 녹록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